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가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새 옷을 입으라. 부활의 새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누가복음 강의에는 한 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해보려 했는데 부활절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본문을 만나는 바람에 오늘은 부활절 설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오늘 부활절이니 알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손으로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가장 희망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이 왜 인류의 가장 놀라운 일이냐? 예수 부활이 사람의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기독교의 부활이라 말합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도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이 기뻐하는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만드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일반적으로 사람의 존재를 구분할 때 영혼육 3분설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 육체와 영혼 2분설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지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생명이 다해서도 아니요. 영적으로 본다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존재 방식인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그 영혼은 두 가지 결론을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그 영혼의 한 가지는 생명의 부활이요 다른 한 가지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다 알다시피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의 결론이 사망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하신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자,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죽음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능력을 발현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열매로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속량이 우리를 구속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흔히 말해 재림의 때에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 재림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부활체가 된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자는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의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곳을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가 연옥이고 이것은 죽은 자와 부활할 자가 존재하는 곳 또는 존재하는 상태의 중간 상태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던 죄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에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일찍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십자가 속량을 받고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때 재림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활을 경험할 것이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곳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부활의 때, 심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죽은 부자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던 자들과 살아있으나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함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여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앙인들이 죽자마자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할 때 이 중간 상태와 최후의 부활체의 상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상관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혼란스럽게 중간 상태를 만들지 않고 바로 죽으면 최후의 심판까지 연결할 수 있는 주장이 있으니 바로 수면설입니다. 죽으면 다 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깨우는 것이 살아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때로 영면하였다, 영원한 잠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낙원에 갔도다, 낙원에서 꺼내오리라 하지 않고 잠들었도다, 깨운다고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 다 천국 간다라고 묘사하지만 마지막 부활체를 잊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잔다라는 거지. 자,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죽어서 잠들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때에 깨어나기 때문에 길든 짧든 그 순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명의 부활 또는 심판의 부활의 때에 다 같이 자다가 깨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원을 믿든 잠을 자는 것을 믿든 마지막에 부활한다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사건이지만, 그래서 미래적 의미를 가지지만,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찾는다 말합니다.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인생이 살아간다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지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죽어가는 것이지만 신자의 인생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준비 시점인 거지. 가치 있다 여기는 인생보다 더 진실로 중요한 그 사람의 영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 소망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니 새로운 시작이 진실로 그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시작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됨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와닿게 우리 집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아직 옛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새 집에 곧 들어갈 텐데 옛 집을 막 열심히 수리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할까요? 막 전전긍긍할까요? 아니요. 곧 새 집을 꿈꾸면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옛 집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의 가치관, 새 생명의 가치관, 그것이 새 소망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부활을 믿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옛 것을 벗으라 표현합니다. 부활 전 인생을 옛 옷, 헌 옷으로 표현합니다. 이 헌 옷은 단순히 낡아서가 아니라 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이런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부활 소망의 핵심은 행함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더러움도 벗겨줍니다. 벗겨져야 할 옷의 목록이 써 있으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 또 강조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옛 옷의 목록들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옷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 옷을 명품처럼 아낍니다. 그리고 자랑도 해요. 그 옷을 입고 힘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결코 더러운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부활 소망은 가진 모든 옷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이 있기 때문에 헌 옷이 가치 절하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은 사람이 연마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염세적 태도로 인생을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무의미하고 인생이 덧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라는 새 옷을 갖게 되니 헌 옷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새 옷은 새 소망을 얻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신자의 삶에서 겉과 속을 모두 새롭게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창조의 본래적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활의 새 옷을 입은 자의 옷의 목록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이런 새 옷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나 옷 많아. 나 너무 아름다운 옷이 많아. 너 필요하니?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험담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묘사하기를 그 많은 옷들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허리띠로 사랑이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에 사랑 많이 받은 자녀 같습니다.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 크리스찬의 티가 납니까? 부활 소망의 티를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을 마지막 세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티가 난다라는 거지요. 한 절씩 읽어볼 테니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무엇입니까? 찾으셨나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큰 것을 받았기,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할 것을 알기에 지금의 삶은 허상이요 진짜가 허락되는 자격을 얻었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한 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 옷을 주셨기에 평강과 여유가 넘치는 자들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사는 자인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근원적 감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앤 셜리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다시 태어난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같은 일을 기록하는데, 그녀는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잃은 거에 가깝죠. 19개월이면 어린 피덩이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면서부터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막무가내로 자라고 있던 그에게 동일한 시각장애를 경험했던 앤 셜리반 선생님이 그녀를 다른 존재로 만든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자, 그 선생님께서 헬렌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찬물을 손에 부으며 손바닥에 물이다, 워터라고 글자 하나씩 써주었을 때, 그녀는 눈과 귀가 막혀 단절된 세상을 살다가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녀는 이 날을 내 인생의 탄생일, 부활 아닙니까? 그녀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녀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불평, 불만, 짜증으로 가득했던 그녀에게 확 달라진 삶이 있으니 바로 감사하는 태도라 말합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나는 나 자신, 내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매일 세 가지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알게 된 것, 어둠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주신 것, 그리고 빛과 꽃, 천상의 노래로 가득한 또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절과 표현상 다를 뿐이지 얼마나 내용이 동일합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이 내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기는 그 감사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의미 없이 뭔가 이 취해서 감사가 막 솟아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계속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새 옷을 받기 때문이에요. 뭔가 주시는 게 있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 줄게, 나중에 줄게, 죽으면 줄게 한다라면 우리는 그 감격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새 옷을 허락받는다라는 거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언급합니다. 15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17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해야지 막 자기 취면에 빠져서 그래, 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고 나 영원체로 살 거야, 그것을 생각해보자, 묵상해보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새 옷으로 계속 우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 직관적입니다. 어린 헬렌에게 언어라는 새 소통의 신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신자에게도 부활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날 죽어야 받는 부활로 여기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결론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새 사람에게 허락된 그 옷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라면 과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 옷, 헌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새 옷을 취합시다.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린 또 부활을 기념할 때마다 내가 또 과거의 옷, 옛 자의 옷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옷 속에서 나는 의기양양하고 자랑하고 욕심 부리며 살고 있었구나. 부활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 소망을 입어 새 옷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물이 부활 속에서, 부활 소망 속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합시다. 우리는 새 옷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예수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부활은 맞지만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옷을 허락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새 옷을 입어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